여러분, 우리가 이제 강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방황을 많이 합니까? 방황의 내용도 많죠. 때로는 직장에서의 방황이 있고, 또 신앙생활에서 방황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가정에 방황이 있어요. 또 부부 생활에 방황이 있다 이 말이죠.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 또 방황이 있어요. 말을 안 해 그렇지 다 있다 이 말이죠. 심리적 방황이 있고 정신적 영적 방황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의 생활 속에서 이런 방황이 있게 되고 방황의 포로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광야의 방황, 거기 포로가 돼서 그냥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방황을 극복하고, 우리가 10장 10절까지 이제 민수기 말씀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도록 주신 그 세 가지 원칙을 지키고 적용하는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계속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의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유의해야 될 게 방황의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방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광야 생활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가 어렵다. 그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통해서 광야의 방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지 2년째 2월 1일 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해라, 그 준비를 시키죠. 준비의 내용인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원칙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고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10장 11절에서 원래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성막의 그 위에 있던 구름 기둥이 하늘로 쫙 올라가면서 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 따라서 이스라엘은 가는 거거든요. 미리 좌표를 찍고 가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직진하면 직진하고 옆으로 가면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막에 있던 구름 기둥이 쫙 올라가서 이동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따라서 광야 행진을 시내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인데 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10장 11절에서 구름기둥 따라 이동을 시작했고,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드디어 도착했다. 어디에 도착했느냐? 시내산은 이제 시내강야입니다. 시내강야를 출발했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란 광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란 광야는요,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인데, 바란 광야의 그 머문 지점은 어디냐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한 겁니다. 바란 광야인데 머무는 지점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거든요. 시내 광야의 시내산이었잖아요. 이렇게 바란 광야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바란 광야는요, 신명기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 크고 두려운 곳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광야에서 광야인데 거기서 거긴단 말이에요. 근데 암시는 뭐냐면은 이 광야에서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저 광야 가면 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광야는 광야이고 오히려 더 힘든 여정이 경험될 수도 있다는 거죠. 광야에서 또 새로운 게 있는 거죠. 여러분, 광야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게 없는 겁니다. 나무도 풀도 물도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의 말로 역설적인데 아주 굉장히 파라독스한 건데, 이게 뭐냐면 없잖아요. 없으니까 누가 줘야 되는데 사람은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자체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신앙을 연단시키는 장소요,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곳이라고요. 그래서 바람광야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바람광야까지 가서 가데스반에 도착을 했는데, 13장 1절을 보게 되면 13장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제 바람광야 가데스반에 도착했는데 너희가 여기 머물면서 너희가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서 각 지파별로 지휘관 대표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12명을 뽑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다 지파를 대표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지파도 다 한 명씩 뽑아요. 그래서 12명을 해서 이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13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뽑은 다음에 이 12명을 너희는 정탐해라. 가서 올라가서 정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해라 하는데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탐을 하는데 뭘 정탐하느냐? 올라가 가지고 가나안 땅이 이게 거기가 강한지 약한지를 정탐하고 그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도 정탐하고 그리고 땅이 좋은지 나쁜지도 정탐하고 거기에 곡식이 뭐 있는지 없는지 정탐하고 올 때는 그 좋은 땅에서 제일 좋은 과일을 7과를 가지고 와라. 좀 실물 교육 좀 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며칠을 정탐했죠? 40일을 정탐했습니다. 가서 40일 동안 구석구석 돌아보고 정탐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13장 25절에 보게 되면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 25절에서 이제 보고를 할 때에 이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진짜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더라. 끝내주더라. 여기 봐라. 우리가 가져온 실과가 이거다. 대단하거든요.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젖과 꿀이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실과가 이런 거다. 막 실물 교육이 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26절, 27절에서 보고를 아주 멋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28절에서 13장 28절에서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고 끝내주는데 그러나 뭐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나가 나오면 좋음의 반대는 나쁜 거니까 그러나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 그거 보통이 아니더라. 가보니까 일단은 좋은데 일단 그 사람들 강해. 대단히 강하더라.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견고해. 성읍도 견고하다. 모든 게 다 견고해. 그냥 쉽게 무너질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주 견고해요. 세 번째 뭐라 하냐면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힘이 크다. 힘이 큼이라 이렇게 했으면 28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을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것 봐라. 실물교육까지는 감동이 됐어요. 그러나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가지고 막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러면서 그 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해요?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서 4절 5절 보면 정리가 돼 있죠. 우리가 애굽으로 뭐 하자?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예?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8절을 보게 되면은 7절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은 진짜 아름다운 땅이다. 약속한 대로 아름다운 땅이야. 땅이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시고 따라합시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얘기해요. 그 땅 우리에게 주셔. 염려하지 말아.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그 땅을 우치하게 할 거다. 예? 걱정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도 했어요.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 주시는 은혜의 신앙이 뭐냐면 임마누엘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앞으로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한다. 끝까지 함께한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14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이라서 용기를 줬는데 그 사람은 이런 말 안 들려요. 뭐라고 합니까? 말이 필요 없어. 당신한테는. 당신 어떻게 해야 돼요? 돌 맞아 죽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 막 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이 본문의 결론이 이제 14장 30절에 33절에 나거든요. 3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다 너희 몸이 시체가 될 때까지, 한마디로 20세상 계산된 사람 말이에요. 시체가 될 때까지 너희가 이 땅에서 따라합시다. 너희가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거 엄청난 저주죠. 책망이죠. 방황하는 자. 그리고 3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을 40일 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앞으로 40년 동안 이 땅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방황한 적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지금도 각 영역별로 방황할지도 몰라요. 예컨대 심리적 방황, 관계적 방황. 네? 말을 안 해 그렇지 부부적 방황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의 방황, 신앙의 방황, 직장생활의 방황, 온갖 다양한 영역의 방황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방황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부터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방황은 뭐 해야 한다? 방황에 빠져서 포로가 되면 안 되고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극복. 여러분, 인생에 방향이 생겼을 때 이 방황에 여러분의 몸을 실어서 그냥 흘러가게 만들어서 절망과 끝장으로 가게 해서는 안 돼요. 멸망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황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이 방황은 극복돼야 하고 극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해야겠어요? 그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예요. 첫째는 안경을 바꿔야 됩니다. 안경. 여러분, 무슨 안경으로 바꿔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믿음의 안경.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안경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에서 가져서 반에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 보고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이 정탐꾼 이 사건은 두 개의 안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개의 안경을 보여요. 하나는 믿음의 안경이고 하나는 물질의 안경이에요. 물질.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그나마 이제 회복이 돼서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믿음의 안경을 싹 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끼고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정탐을 갔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거기는 사막의 모티브가 아니에요. 사막의 컬처가 아니에요. 사막의 문화가 아니에요. 거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문명이 있는 거예요. 문명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뭐 도서관이 있고 학교도 있고 무슨 막 토판에다가 이 돌판에다가 막 글씨도 새기도 뭐 읽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 건물도 세워주고 말이죠. 그러면 뭐 군대가 있는데 군대가 무슨 철병거에다가 뭐 해가지고 막 강력함, 이게 무장돼 있는 군인들이 있고 하나하나 보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문명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명은 다 뭘로 만들어집니까? 안 보이는 걸로 만들어져요? 다 보이는 걸로 만들어지나요? 세상 속에 보이는 거, 한마디로 물질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그래서 보니까 내가 쓰고 있는 이 믿음의 눈은 무능력하구나. 아무 광야에서 보이는 것도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의지하라. 이게 뭐야 이게. 가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가보니까는 물질의 눈이 딱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유물론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유물론적인 안경이 딱 끼워지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전쟁, 정복, 들어감? 애초부터 불가능해. 아예 싸울 생각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유물론적 사고로 보니까 그 안경을 끼고 보니까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굴복해서 종로로 타고 들어가야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문명이 뛰어나고 건물이 세워지고 무슨 뭐 오늘날로 말하면 핵무기가 있고 무슨 무기가 있고 뭐 대단한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만드신 분, 통치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야, 하나님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들어와 살래네? 야, 기대가 된다, 기대가 돼. 아멘? 가서 쓰고도 안 했는데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것은 쓸만한 것, 예컨대 막 악을 행하는 것 아닌 다음에 그 문화가 우리 것이 되는 거지. 여호수아가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그들의 시체는 광야에 묻어지질 않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광야의 방황을 극복한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눈 안경이 명료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서 끝나질 않아요. 영원의 이때의 오늘을 살고 그날의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안경을 정확하게 끼고, 정확하게 내 문제가 있으면 물질 안경을 벗어 던지고 끼게 되면요, 상황이 바뀌어요.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나요. 하나는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의 상황이 바뀐다. 여러분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앞에는 계속 뭘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사람, 우리는 믿음으로 새 사람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믿음의 안경 낀 사람이다, 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예컨대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골로새 3장을 보게 되면 3장 1절에 유의 것을 찾으세요, 2절에 보면 땅의 지체를 죽이세요,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음욕, 정욕, 사욕, 그 다음에 악한 정욕 이거 버리세요, 탐심은 안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뭐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다 새 사람이에요, 믿음의 안경 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부터 쭉 보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찬송도 감사로 하세요, 예배도 감사로 하세요, 먹는 것도 감사로 하세요, 그리고 뭐 무조건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것이 안경 쓴 사람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은 일상에서 감사가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도 감사하세요. 네? 그냥 돈을 적게 벌어도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또 아내에게도 감사하고요. 못 벌어도 감사하세요. 있어만 줘, 있어만 줘. 내가 튼튼한데 내가 돈 벌어도 해. 뭐 이렇게 돼야지. 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곳에는 또 다른 액션이 나와요. 감사 액션이 나온단 말이죠. 네?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변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로 움직이는 거예요. 감사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혼자 안 되면 자기 같은 사람을 누굴 만들어요. 예? 원망하는 사람을 누굴 만들어서라도 계속 원망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안경을 안 쓰잖아요. 이 물질, 유물론적인 그런 그 사관의 눈을 딱 감으면요, 진짜 못 말려요. 믿음 생활에도 힘이 없어. 항상 나만이 아니라 내가 원망을 하잖아요. 이 물질의 사고를 가지고 이 안경을 끄고 원망을 시작하면요, 나 혼자는 견디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료를 만들어야 돼요. 같이 원망할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들어봐. 그래서 또 같이 부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해요. 당을 지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진리를 거스리는 자와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진노와 분노로 응답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질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려든가, 물질의 안경을 끼고 가정을 막 흔들어 내려고 한다든가, 하나님이 정리를 하신다니까. 그러면 병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안경을 딱 끼잖아요. 물질 안경 벗어 던지고 믿음의 안경, 하나님 주신 안경을 딱 끼면은 이게 강야 모티브인데, 강야는 이 안경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 안경을 써야 견디는 거거든요. 이 안경을 딱 끼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연약한 게 보여요.
나 진짜 강야에서는 내가 나 혼자 안 되는구나 막 보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4장 읽었는데 12장에서 모세를 향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왜 당신만 지도자냐, 우리도 같은 형제로서 우리도 예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막 대들거든요.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죠. 재밌는 게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리암과 이 특별히 아론에 관한 얘기인데,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역할을 하는데 아론이 그랬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럴 정도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방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딱 보니까 이거 물질 안경이구만, 유물론적 안경 끼는 사고구나 하고 대제사장으로 마땅히 껴야 될 믿음의 안경을 딱 믿음의 눈을 딱 뜨고 믿음의 안경을 딱 껴보니까는 아이고야, 내가 이거 보통 큰 잘못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바로 회개한다니까요. 안경 끼면 달라져요. 안경 끼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6장 17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고라, 그 다음에 뭐 아비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단 이런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모세를 공격하거든요. 이 고라가 한 250명의 족장들을 막 데려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믿음의 안경을 낀 모세가 믿음의 안경 껴라, 그리고 돌아와라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는데 이들이 안경을 안 바꿔요. 안경을 유물론적 사고로 내가 당신의 그 권위, 당신의 자리, 내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물질적 사고를 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이게 뭐의 차이예요? 아론은 살고 왜 그들은 죽나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들은 안경을 끼고 회개했느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안경을 딱 끼면요, 지극히 작은 것도 연약함이 다 보여. 내가 참 이런 상황이 아니구나.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약함이 보인다는 거죠. 회개란 항상 자기 연약함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해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사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그가 낀 안경은 믿음의 안경밖에 없어요. 물질적인 그런 유물론적 안경 낀 적도 없어. 이 사람은 과거를 떠나서 주님 만난 다음에 이거를 절대 내가 버릴 수 없는 안경이 이 믿음의 안경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끼고 보니까는 사람들은 당신 같은 사람 없다, 우리 대사도다 대사 이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2장에서 쭉 4장까지 보면 설명이 뭐예요? 나는 약한 자다, 나같이 약한 자가 어디 있냐고 막 그래요. 그리고 15장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한 자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하는, 만삭되지 철 안 돼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약한 자 중에 더 약한 자가 자기래요. 이게 무슨 안경 끼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합니까? 믿음의 안경 끼니까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쉽게 설명하면 나 믿음의 안경 끼고 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더라, 괴수.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낮아지는가. 이 말은 뭐냐면 끊임없는 회개의 삶이 일상화됐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안경은 사람을 아주 고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광야 방황은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예컨대 아론도 그런 방황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대제사장했던 사람도 우리라고 방황이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방황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황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안경을 껴야 한다고요? 믿음의 안경을 껴야 돼.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믿음의 안경 벗어 던지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뭔가 물질 중심으로 뭔가 들어오고, 물질 중심으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뭔가 쌓아지는 문명 중심으로 여러분이 뭔가 탐욕이 막 일어날 때 여러분은 안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바꿔 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다시 감사의 사람으로,
다시 자기 자신을 지극히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는 회개의 사람으로, 그래서 쓰임받는 이 방황을 극복하고 광야 생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